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입니다. 찬송가는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잠과 식사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후 신적 분노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붙잡아 이스르엘 평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기손 강가로 데려가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 후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7번 기도하자 바람이 일고 짙은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오롯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왕비 이세벨은 이를 갈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합니다. 만일 그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에게서 천벌이라도 받겠노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라면 이런 위협 앞에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고 말합니다. 영웅적인 용기를 보여주었던 엘리야에게 적용된 단어들이 낯설기만 합니다. 두려워서 급히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전형적인 약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엘리야는 영웅에서 졸지에 반영웅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어떤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난 후에는 무력감이나 공허감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는 쓸쓸한 도망자가 되어 뙤약변 밑을 터벅터벅 걷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주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곤한 가운데에서도 잠이 찾아옵니다. 잠은 엘리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고독의 시면으로 내몰리던 마음에 틈을 만들어 줍니다. 팽팽하게 곤두섰던 마음에 조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일러줍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훈계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절망과 두려움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그에게 꿈조차 없는 단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말없이 밥상을 차리셨지요. 마치 중력처럼 그를 절망으로 잡아당기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기세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몰아치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게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말없이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비록 비틀거리며 걸을지라도 기어코 가야 할 목표에 당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버겁기만 합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더더욱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차려주시는 아침 밥상을 배불리 먹고 힘을 내 희망찬 새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